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51일차,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합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9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핵심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둘째 줄 중간에 다윗을 죽이라. 바로 옆에 말하였더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요나단이 또 옆에 아버지 사울에게 바로 이어서 다윗을 칭찬 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첫째 줄 끝에 맹세하되 셋째 줄 앞부분에 그가 죽임을 당하지 바로 옆에 아니하리라 9절 둘째 줄 끝에 악령이 바로 이어서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10절 첫째 줄 앞부분에 단창으로 바로 이어서 다윗을 또 바로 이어서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셋째 줄 끝부분에 다윗이 12절 맨 끝에 도망하니라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도피하여 첫째 줄 끝에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18절 맨 끝에 살았더라. 자,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 사울이 맹세하되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이 도망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살았더라.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에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범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해 줄 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의 상태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하면서 결코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도 잠시뿐이고 악령이 다시금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졌을 때 간신히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첫째 줄 끝에 도망하여 바로 이어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셋째 줄 끝에 내 아버지 앞에서 바로 이어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또 그 옆에 내 생명을 찾느냐 3절 맨 끝에 줄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바로 이어서 한 걸음뿐이니라 16절 첫째 줄 앞부분에 요나단이 또 그 옆에 언약 17절 둘째 줄 앞부분에 다시 맹세 42절 첫째 줄 끝에 평안히 가라 셋째 줄 중간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바로 이어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바로 이어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언약 다시 맹세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여서 한동안 살았지만 다시금 사울이 다윗을 쫓자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너의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느냐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던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내가 한 발만 내디디면 곧 죽음 아니냐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고 또 다시 맹세를 하면서 내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알려서 너로 하여금 도망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면서 다윗을 보내줍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노베 가서 2절 첫째 줄 앞부분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바로 이어서 이르되 3절 둘째 줄 앞부분에 떡 5덩이나 또 그 옆에 있는 대로 셋째 줄 앞에 주소서 6절 첫째 줄 맨 앞에 제사장이 또 이어서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날의 다윗이 둘째 줄 앞에 도망하여 바로 이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12절 맨 끝에 두려워하여 13절 첫째 줄 끝에 미친 채하고 둘째 줄 끝에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떡 5덩이나 있는 대로 주소서.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날에 다윗이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두려워하여 미친 채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많이 시장하고 배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이 있으니 그것을 먹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린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진 떡입니다. 이 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이 떡은 제사장이 떡을 물린 후에 제사장들이 먹도록 되어져 있는 떡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이 정한 것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곧 보겠습니다만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일을 겪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이 준 떡을 가지고서 그 시장을 풀고 난 후에 도망을 하여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가드왕이라고 했을 때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도시이고 또 이 가드 출신이 바로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결국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는 것은 도망할 곳이 도무지 없다 보니 다윗이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 바로 그 도시로 도망을 쳤던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가 저놈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이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간신히 이 가드 땅을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 첫째 줄 앞부분에 다윗이 첫째 줄 끝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2절 첫째 줄 맨 앞에 환난당한
또 이어서 빚진, 또 그 옆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또 그 옆에 그에게로 모였고, 맨 끝부분에 400명 가량이었더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둘째 줄 앞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셋째 줄 앞부분에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18절 첫째 줄 맨 앞에 왕이, 바로 이어서 도액에게 이르되, 둘째 줄 앞부분에 제사장들을 죽이라. 또 그 옆에 에돔 사람 도액이, 넷째 줄 끝에 85명을 죽였고, 20절 첫째 줄 중간에 아히멜렉의 아들, 둘째 줄 끝에 아비아달, 셋째 줄 중간에 도망하여, 바로 이어서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맨 끝에 알림에,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또 중간에 이르되, 22절 맨 끝에 나의 탓이로다. 23절 둘째 줄 끝부분부터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바로 이어서 안전하리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환난당한 빚진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 가량이었더라.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을 죽였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알림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탓이로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자, 가드 땅에서 간신히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친 다윗은 이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에게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과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로부터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아히멜렉을 책망할 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에게는 충실한 자가 아닙니까? 하고 직언을 드립니다. 하지만 왕이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기보다는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말할 때에 호위병들은 두려워서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왕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제사장 85명과 아히멜렉을 죽이게 됩니다. 간신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해서 다윗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탓이라고 자책을 하며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에게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다 하면서 위로하고 약속해 줍니다.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2절 첫째 줄 앞에 다윗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대답 5절 둘째 줄 앞부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넷째 줄 중간에 그일라 주민을 바로 이어서 구원하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다윗과 바로 이어서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둘째 줄 앞에 그일라를 떠나서 15절 둘째 줄 끝에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16절 첫째 줄 중간에 요나단이 둘째 줄 중간에 다윗에게 이르러 둘째 줄 끝에 하나님을 힘있게 바로 이어서 의지하게 하였는데 17절 첫째 줄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줄 중간에 너는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바로 이어서 나는 내 다음이 될 것 18절 첫째 줄 맨 앞에 두 사람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 25절 둘째 줄 끝에 다윗이 셋째 줄 중간부터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사울이 맨 마지막 줄에 애워싸고 바로 이어서 잡으려 함 29절 첫째 줄 앞부분부터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바로 이어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일라를 떠나서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 다윗이 마원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애워싸고 잡으려 함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23장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는 그 모든 여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을 쳤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두 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저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후 다윗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일라로 갑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기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줄 거다 라고 대답해 주셨고 다윗은 다시금 그일라 성을 도망쳐서 또 다른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전전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한 번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마온 황무지로 피하였고 또다시 엔게디 요새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든지 간에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나 또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찾는다는 얘기에 다윗을 넘겨주려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돕는 자들을 만난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낭패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것은 항상 우리를 돕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저들 인생 속에 돕는 자들을 항상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 왕에 의하여 쫓겨 도망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보내셔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돕는 자를 예비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면서 그 모든 인생길을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낮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출입을 항상 보호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항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내시는 돕는 자의 힘을 힘입어 이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게 한 후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19장 4절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불러 사울 앞에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뿐. 악령이 다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피해 죽음을 모면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집으로 갔으나 사울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죽이려 합니다. 간신히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도 다윗은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로 도망칩니다.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어 권력을 누리면서 그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칭송하자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여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사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영적 마비 상태에 빠졌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낳은 결과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경고는 사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해 있었던 다윗은 그곳까지 찾아온 사울을 피해 다시 요나단을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다윗이 라마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 말로 위로하고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어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며 심지어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과 3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까지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요나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우정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겠지만 요나단은 의로운 일을 선택합니다. 19장과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하였듯이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1장을 봅니다. 21장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다윗은 높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을 내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22장에서 아히멜렉과 높 땅의 제사장들은 사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은 높 땅을 떠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예전에 다윗이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다윗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다시 그곳을 도망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의 형편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구걸을 하고 목숨을 위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였습니다. 시편은 이런 곤경에 처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비록 다윗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괴로움이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고난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괴롭기만 한 무익한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이 단련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욱 단련될 것입니다. 고난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을 봅니다. 블레셋 가드 땅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도망쳐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라와 함께한 사람이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1절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한편 도액이라는 사람이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게 되었고 사울은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과 함께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사울의 만행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 아비아달이 간신히 도망쳐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맞아들이며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미안해합니다. 22절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울이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만나면 죽여야 할 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죽게 되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24장에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와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의로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제 23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들어와 그들이 타작한 것들을 탈취해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2번이나 묻습니다. 2절과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 성에 와 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군사를 불러 모아 그일라로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겠다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다시 그일라 성을 떠났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배운 망덕이 안타깝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기들을 도와주었건만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다윗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22장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칠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400명가량이었는데 지금 그일라 성읍을 떠날 때는 600명가량이 함께했습니다. 그 사이 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동조하며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평안합니다. 비록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